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아침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한번 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좀 한번 풀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뭐 설교라기보다는 뭐 사실 또 여러분들이 또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또 그런 신앙인들도 아니고 그냥 또 사실 어찌 보면은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좀 무거운 얘기보다는 이런 오해는 좀 풀고 넘어가면 좋겠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전도를 많이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요. 그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쟤네들 참 독선적이다. 왜 맨날 저것만 믿으라고 그래. 왜 다른 거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저거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그래. 좀 그런 어떤 느낌과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왠지 기독교가 싫고 또 이제 저것만 믿으라는 전도가 듣기 싫을 때가 많이 있죠. 이제 그런 마음들을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게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알아서 그냥 두면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그냥 살게 내버려 두면은 우리 알아서 좋은 데 갈 건데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날 믿으면 천국 보내주고 안 믿으면 지옥 보낼 거야. 이제 그러는 거 같죠.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이제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제 깡패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지를 믿으면 천국 보내준다 그러고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 것처럼 그런 어떤 못된 신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저 참 지금만 믿으라고 우기는 고집불통 신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늘나라에 가지요. 이 땅에 떠도는 영혼은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 번씩 뭐 귀신을 본 사람들도 있고 또 귀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귀신은 뭘까요?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은 있지만은 이 땅에 설치고 돌아다니는 귀신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원래는 하늘나라 곧 천국에 살던 존재들인데 우리는 이제 그 하늘나라 그 천국에 사는 존재를 그냥 천사라고 부릅니다. 통칭해서 천국에 살던 존재들인데 그 천사 중에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이 땅에 쫓겨난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부릅니다. 타락한 천사. 그래서 이 땅에 귀신이 되어 설치고 다니는 것들은 사실 전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는 순간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한 번씩 우리 할머니인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인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귀신들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이런 물어보면 나 네 할미야 이러면서 나 네 할아버지야 이러면서 뭐 꿈속에서든 아니면 또 귀신을 경험하는 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귀신들은 진짜 내 할머니고 내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내 할머니인 것처럼 내 할아버지인 것처럼 그냥 모습만 그렇게 드러낸 귀신들인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모는 자식들이
부모는 자식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떻게 대합니까?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대합니다. 물론 이상한 부모들도 있어요. 정말 부모도 아닌 그런 부모들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보통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은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은 사랑으로 대합니다. 기본이 그래요. 우리 집도 원래는 기독교 집안이 아니게 제가 제사를 많이 지냈었습니다. 저도 장손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좀 괴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종교는 기독교인데 장손이라는 집안 자체는 이제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같이 지내야 되는 어린 나이에 말도 못하고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안은 어떤 제사도 있었냐면은 저한테는 이제 증조 부모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할머니의 이제 부모님 제사까지 이제 어렸을 때 지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때 뭐가 이해가 안 됐냐면은 이제 우리 할머니의 부모님들, 증조 부모님이죠. 엄청난 부자였대요. 엄청난.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대요. 여러분들 혹시 하와 1세대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옛날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하와 1세대. 우리 정조 부모님이 우연히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셨대. 우연히. 그냥 배를 타래갖고 그냥 우연히 탔는데 그 배가 이제 하와이로 가는 배였나 봅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 하와이 이제 사탕수수 일꾼들을 모집한 배였는데 그때 하와이로 건너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대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땅이 그래도 좋은 게 뭡니까? 지가 고생한 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엄청 벌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하고도 친분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에 계실 때였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친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무튼 거기서 엄청나게 돈을 버시고 뭐 또 어쨌든 좀 그런 어떤 인지도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니 언니 중 한 분은 그런 이유로 이제 미국에서 살게 되어 그 자녀들은 지금까지 이제 미국 시민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오셨을 때 이제 인사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정조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제 또 한국에 오셔가지고 또 하와이에서 이제 큰 돈을 버셨는데 한국에 오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디서 사셨냐면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수정동입니다. 수정동 자천동 밑에 부산시 동구 수정동 86번지가 바로 제 본적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동구청 근처예요. 그 일대가 이제 우리 정조 부모님이 살던 그런 곳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정조 부모님들이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이 있는데 딸만 이제 우리 할머니가 막내 딸이에요. 근데 이제 둘째 분은 아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정착해서 사신 것 같고 첫째 분 따님과 이제 셋째 딸 우리 할머니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살았는데 신기한 거는 시집을 간 다음에 그 두 따님이 시집을 간 다음에 어디서 사느냐 하면은 우리 정조 부모님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 키운 거예요 그 집에서. 그 집에서 그냥 다 키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종 사촌들이죠. 이종 사촌들이 족보들이 이상해요. 우리 집안은 보통 명절 때가 되면은 보통 친가 쪽 아니면 아버지 쪽, 할아버지 쪽 이래 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할머니 쪽 이제 친척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다 뭐 차례를 지내고 뭐 제사를 지내고 한 다음에 거기서 놀아야 되는데 아침에 후딱 차례를 지낸 다음에는 어디 와서 노느냐 하면은 우리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다 노는 거예요. 족보를 물어보면 족보가 이상해. 아무튼 이제 그런 어떤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근데 제가 가졌던 의문이 뭐냐면은 정말 그분들이 손자 손녀들까지 건사하면서 이제 돈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뭐 돈이 안 많았었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들은 다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주고 없어도 없는 가운데 챙겨주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돌아가시고 귀신이 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품이. 우리가 조상신을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제사를 지냅니다. 일본, 우리나라, 중국 몇 나라만 제사를 지냅니다. 대부분 나라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조상신을 숭배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부 나라들만 조상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귀신이 된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자녀들을 위해 뭐든 다 해주던 분들이 귀신이 되면 변합니다. 귀신이 되면 변해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묘자리 잘못 썼다고 해서 저주 내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을 들어보면은 귀신들이 참 이게 화를 잘 낸대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렇게 화를 잘 낸대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뭔가를 시키는데 좀 말이 안 돼서 좀 이렇게 안 따르면은 그렇게 화를 잘 내고 그렇게 이제 좀 저주를 잘 내리고 하여튼 좀 그런데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집안에서도 얘기를 나누는데 좀 그런 게 느껴져 갖고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살아 있을 때는 그렇게 사랑 많고 또 돈이 많으니까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문제를 일으키면 다 해결해 주던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귀신이 된 다음에는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이야기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이제. 제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요 앞에 앉아 있는 동생이 제 동생인데 이제 그냥 뭐 보면은 쌍둥이 안 같은데 근데 우리가 작정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봅니다. 지금 보내지 마세요. 지금 보내지 마세요. 못 알아봅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동생이 잠시 제 학교에 한 보름 정도 있은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놀란 것이죠. 모양은 니인데 사람이 다르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양이 같은 게 중요한 게 않죠. 이제 모양 같은데 말하는 게 좀 다르고 모양은 같은데 행동이 좀 다르고 모양이 같은데 뭔가 하여튼 니랑 좀 달라. 성품이 달라. 뭘 의미할까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죄송한 얘기지만은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전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아유 혹시 또 구천을 또 돌면서 밥은 제대로 묵고 있나 걱정스러워서 상을 차리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거 먹고 계십니다. 그런 곳입니다. 물론 귀신은 음식을 먹지도 않겠지만은 근데 만약에 이제 더 좋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걱정해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 땅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귀신이 되어서 막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대로 어디로 가느냐면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하늘나라. 그게 공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뭐 하느냐면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은 뭐냐면은 이것이죠. 내가 잘 살았으면은 상을 받고요. 못 살았으면은 벌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진리입니다. 근데 이제 보내는 사람들이 안쓰러운 거야. 이제 저렇게 살다 갔으니까네 막 벌 안 받겠나? 저래 살다 갔으니까네 지옥 안 가겠나? 저래 살다 갔으니까 어찌 되겠나? 내가 걱정해가지고 뭐 제사를 지내고 내가 걱정해서 뭘 하는데 사실은 그건 공의가 아니죠. 자,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부모는 어쨌거나 내 아들이 좀 선처를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탄원서도 넣기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재판은 공의롭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탄원서를 참조는 하겠지만 그 탄원서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 또한 이 땅에서 살면서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대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다음 생애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았으면은 상을 받는 것이고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은 왜 그래 살았냐 하고 이제 벌을 받고 혼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옥입니다. 감옥이 따로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가느냐 감옥에 가느냐 결정 나는 게 아닙니다. 감옥은 어디에 있죠? 한국 안에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도 한국 안에 살고요. 잘한 사람도 한국 안에 삽니다. 그런데 잘못한 사람은 자신의 죄악에 따라서 니는 이런 부분들 잘못했으니까 혼이 좀 나야 돼 하면서 뭐 1년형, 뭐 2년형, 무기징역, 벌이 선포되면은 한국 안에 있는 감옥 안에 가서 그냥 벌 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 개념입니다. 그게 지옥 개념. 지옥에 따로 가고 천국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사람은 그대로 하늘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심판을 받을 때에 그 형벌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을 집행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지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늘법으로 이제 법을 집행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법 위에 뭐가 있냐면은 윤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을 찔러 죽이면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구타를 해서 폭행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어떤 상해를 입히면은 역시 어떤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로 욕 한 번 했다고 해서 감옥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를 향해서 네가 부모야, 그러고도 네가 부모야,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함 때문에 그 사람은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왜요? 나라법을 어기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에휴, 자식이 돼갖고 어떻게 부모한테 저럴 수 있어? 윤리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게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하늘법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하늘법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정말 누군가를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어떤 이유로? 이유는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누군가를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감정, 막 그런 어떤, 근데 때려 죽이면 이제 내가 안 되니까 참을 뿐이지, 그런 어떤 극한 감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자,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선한 감정입니까? 악한 감정입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악한 감정이죠. 어쨌거나. 이 하늘법은 그 마음의 상태까지 평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번씩 이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지만은 자녀들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 줄 알아?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내가 정말 많은 수고를 했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 때문에 상처를 얼마나 받은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사랑을 준다고 주지만은 나도 모르게 뭘 많이 준다고요? 상처를 줍니다. 그럼 내가 상처를 줄 때는 그게 뭐가 문제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역으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면은 잠을 못 이룹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럽니다.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줄 때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것이 아주 악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상처를 주는 거는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런 상처 받았어. 부모님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어. 내가 자라면서 또 뭐 선생님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자기가 이제 상처를 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상처받은 얘기만 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 준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한번 화낼 수도 있지. 그리고 난 다른 사람들보다 낫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정작 받은 사람들은 뭘 기억합니까? 평생 그걸 기억합니다. 나는 기억도 못해.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 번씩 얘기합니다. 우리 첫째 딸 구세라를 임신했을 때 아이스크림을 좀 사달라고 했는데 내가 안 사다 줬나 봐. 나는 기억도 안 나. 근데 자기는 한 번씩 얘기해요. 자기가 그때 뭘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기억도 안 나. 그럼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나는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게 별거에 안 사줬으니까 나는 뭐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아내가 임신을 해갖고 정말 이제 힘들 때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그거를 안 사다 준 못된 남편입니까? 아니면은 괜찮은 남편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제 나는 내가 죄인인 줄 몰라.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심판하는 거예요. 니는 네가 바르게 산 줄 알지만은 니 때문에 이 사람 뒤에서 피눈물 흘리고 있었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게 전부 이제 죄인이 아닌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 뭐 심판을 해보니까 바르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고 뭐가 걸려도 걸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깊은 고민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대책을 내세우셨냐면은 사면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사면받을. 이거 다 죄를 짓고 오니까 방법이 없다. 그렇지만 그냥 아무나 그냥 막 용서를 해버리면 또 문제가 되니까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면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나는 똑바로 산 줄 알았는데 이런 모습이 또 가족들한테 상처 주고 이런 모습이 또 옳은 모습이 아니었구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두 번째는 또 나를 대신해서 벌 받으시고 또 그렇게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릴 때. 세 번째는 자기 죄악을 이제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혹 내가 또 그런 모습을 드러내면 저를 좀 꾸짖어 주십시오.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용서와 사면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가만히 놔두면은 다 그냥 좋은 데 갈 긴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니 내 안 믿으면은 막 지옥 보내빈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깡패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이제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다 죽으면 어디 간다? 그냥 천국 갑니다. 대신 거기서는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잘했냐 못했냐. 그런데 나라법에 비추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한국법에 비추었을 때는 윤리적으로도 좀 괜찮게 산 사람들 의외로 많지만은 하늘법의 그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는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그런 부분들까지 나는 죄인 줄 몰랐는데 상대방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릴 때 그런 모든 것들 다 계산해 보니까 이거 이제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다들 지옥 가서 다들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뭐냐면은,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법 없이 살 사람은 아니구나, 나도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벌 받으신 거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믿을 때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반성하는 자들은. 그래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참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면의 기회를 주어서 또 이제 이 천국에 살 수 있는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럼 또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 이 부분은 좀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 요거는 조금 이제 종교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별 관심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 궁금한데 왜 예수님 믿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아 정말 궁금한데, 그런 분들은 또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분을 통해서 저한테 또 요청해 주시면은 또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쨌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자신이 하늘법에 비추었을 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으시고, 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죄악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천국 가거든 설령 유죄 판결을 받아도 죄악 사면 받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분들 모시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가 준비한 것이 그들에게 또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어쨌거나 잔치니 모두가 또 즐거운 시간 보내며 함께 웃다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짝 복음도 전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다음 생에 또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또 그런 심령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다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준비한 모든 이들 가운데, 그리고 또 이렇게 보기 위해서 초대받아서 온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